네, 우리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체험이 있어야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체험이 없으면은 신앙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어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해야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어떤 하나의 종교와 같이 그렇게 종교인의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 체험이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은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그래요. 왜? 구원의 그런 확신을 갖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중생의 체험, 이런 거듭남의 체험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내 무거운 모든 죄가 다 벗겨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생을 체험한 사람 반드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까? 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영적인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신령한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엘리야,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인자가 그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엿새가 이제 지났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있게 하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이 어떤 산일까? 높은 산, 유대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예루살렘에서 38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산인데, 거기는 지금도 아주 높아서 여름에는 여름에도 이 눈이 녹지 않는 그런 것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산을 가셨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뭘 하셨냐면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라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빛나고 희기가 그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희고 광채가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끌어갔던 사람이요, 엘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9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간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모세오경을 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5권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제자들이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른 공관복음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던 베드로와 3명의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한 그런 순간 속에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들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위엄과 사랑과 이런 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보니까 아무도 없고 모세도 엘리야도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이런 신비한 체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이런 또한 놀라운 모습, 그리고 호련히 빛난 구름,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구름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 그리고 구름 속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장차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는
모든 하나님의 종을,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종들이 예언하고 성경에 기록한 그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을,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신비한 체험 속에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만 우리는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의 말만 듣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늘 그러냐, 오직 예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거기 8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쓴 오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누구를 봐야 되면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한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우리도 뭐만 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요즘 이단들 가운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구원의 길이 예수 말고 다른 데,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른 힌두교도 있고, 모든 종파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된다고.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가르치는 그런 정신 나간 썩어 빠진 그런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나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거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내 죄값을 심판받으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석가모니가 공자가 여러분
알라가 누구?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믿어요? 예수. 아멘. 한번 오직 예수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 성경에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돼?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그런 거 믿고 의지해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만 여러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돈이 뭐 있으면 다 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아요.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도와주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거 살다가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한 자는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그리고 누구의 말만 들으라겠어요? 자, 거기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구름 속에서, 이 구름은 그냥 저 하늘의 뭉게구름이 아니에요.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구름인데 그 하나님 임재,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뭐 팔만대장경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여러분 영원한 그것이 변치 않는 진리요, 그 성경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야 돼요. 가서 공자의 말 듣고, 여러분 석가모니의 말 듣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말 듣고, 여러분 마호메트의 말 듣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의 말을 듣고 무슨 다윈의 말을 듣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오직 예수의 말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오직 예수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다른 데다 귀를 기울이니까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자고? 오직 예수.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흠이 없고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도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예수,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시험 들질 않아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래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가 되었냐?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매일 주님 닮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런 나에게도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답이 오늘 다 나왔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냥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죠.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어. 영생을 주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오직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거, 오직 예수. 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나를 위해 죽었다 사신 예수를 위해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러죠, 오직 예수라는 그런 지금 설교에 듣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니까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만이 진리니까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하시고 흠이 없고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아멘. 진짜로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 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나에게 죽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전해. 왜? 인류의 유일한 소망,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죄악된 세상의 멸망일로 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할 길, 그 유일한 구원자는 여러분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호메트가 아니고 공자나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인류의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가서 오직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니까, 사명이니까, 오직 자든지 깨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곧 이번 돌아온 주일이 또 해피데이인데, 사실 인간이 진짜 행복은 누구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고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죠.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뭐 별걸 다 했어도 행복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정말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진정한 행복이기를 안내하려고 이제 해피데이라고 해가지고 초청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와갖고 이 사람들 이름 써놓고 선물 타갔는데 그 사람들 또 데리고 와도 되나요? 여러분, 데리고 와야 돼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을 때까지 데려와야 돼. 또 여기 와갖고 써놓고 선물만 받아가고 또 안 오면 어쩌죠?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우리는 그런 데다 물질을 써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선물을 주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온 이 사람들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역사해 가지고 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제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그걸 깨닫고 자기들도 또 헌금도 하고 나중에 영혼 살려는 일을 위해서 막 아낌없이 드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은 저 사람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는 오라 그러면 선물만 받고 또 안 올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에이, 저 사람 그냥 안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했냐, 빨리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뺀질뺀질하고 더 안 믿고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 핍박하고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빨리 믿고 더 잘 믿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그걸 몰라요. 근데 내 생각으로 저거는 너무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듣고 억지로 데려와봐야 저거 선물이나 하나 충나지 이러면서 안 데리고 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역사에 구원할지 모르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도 사람들에 가서 오직 예수 전하고 예수님 믿게 그분들을 전해야 합니다. 네, 그래. 왜? 그분들에게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오직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피를 못 흘려요. 그래서 육신이 있어야 피를 흘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를 해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야 이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됐을 때 어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알고 한참을 가다가 이게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더 지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때 그 유월절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다 이제 같이 가니까 그 무리 중에 있는 줄 알고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가 지나버렸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동행하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예수야 예수야 하면서 부르면서 이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혹시 성전에 있나 하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랍비들하고 막 대화를 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잃어버린 그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그때 당황을 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동행하는 줄로 알았다고 그랬었죠.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친구가 많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진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니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시고 성령을 받아 성령이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으로 더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야 돼요?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자 8절 다시 봐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도 눈을 떠서 보니 뭐만 보여야 되겠어요? 예수님.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서 엘리야만 보이고 모세만 보이고 예수님 안 보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 이 성경을 읽는 성경에서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가 보여. 구약은 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런데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도 신약을 볼 때도 거기서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만 보이고 엘리야만 보여.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목사님이 뭐가 그냥 넥타이가 어떻게 틀어졌더라, 무엇이 어쨌더라, 이런 것만 딱 기억하고 가요. 설교 시간에. 아니면 목사가 그 설교 시간에 좀 재밌게 한 이야기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 웃기려고 했던 재밌는 얘기 그것만 딱 가지고 가서 기억하고, 여보 우리 목사님도 되게 웃기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목사 강단에 웃긴 얘기 이제 하면서 집에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 설교를 들었어도 딱 저기 나가면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남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 제가 보면 간증을 이제 와서 사람들이 해요. 근데 간증을 하고 나면 그 간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고 나면 예수는 없고 자기만 드러나. 이거는 잘못된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했을 때는 그 간증을 듣고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없고 자기만 나오면 이게 여러분 잘못된 간증이에요. 설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했는데 막 목사의 화려한 어떤 미사구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만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 말이 더듬고 언어 구사력이 떨어져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저도 목사니까 그런데 설교할 때 있잖아요. 제가 딱 보면은 어떤 분은 설교한데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하고 너무 훌륭한 설교를 해. 근데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하면서 착하게 사람 선하게 사람 이런 거 막 하면서 거기서 예수 예자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굉장히 잘못된 소리. 언제 제가 그런 뭐를 하더라고. 어느 전도사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에 그런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야. 근데 그 사람을 연합집회 강사로 데려다 간증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간증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란 말이 안 나왔대. 예수란 말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재밌게 하는데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오고 막 한 2시간 재밌게 막 웃기만 하고 막 배꼽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딱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웃을 때 재밌게 웃고 이렇게 했는데 딱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뭐예요?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니?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도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닮아가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바로 그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어떤 사람 막 천국 지옥 보고 막 뭐 신령한 체험, 엄청난 체험을 했어. 근데 그거 다 나중에 보고 그걸 싹 체험한 순간은 황홀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건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 체험과 그 모든 것 속에서, 영적인 사건 속에서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가 남아야 돼. 그런데 이런 체험과 영적인 사건과 이런 걸 뭐 하고 나서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막 내가 거기서 모세를 만났어, 내가 엘리야를 만났어, 이런 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령한 체험 속에서 주님의 방문을 경험할 수,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런 임재 속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그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막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건,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예수만. 왜?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 이제 그랬던 것 같아.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 좋은 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궁궐도 아니라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탁 구름이 덮으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맨날 이 막 주님의 영광, 신령한 체험 이런 거 하고요, 그 자리에서 머물기만 바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은혜 받은 다음에는 산에서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 되죠. 그래,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가서 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그래,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악하다 이래가지고 세상을 피해서 있잖아요. 산으로 막 들어가고 어디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라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썩었다고 부패한다고 너무 세상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우리끼리라. 주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이 썩었으니까 너희가 가서 소금이 되고, 세상이 어두우니까 죄악된 세상에 너희가 밝게 비추는 빛이 되라고 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이 죄악됐다고, 어둡고 더럽다고 추하다고 우리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만들고 여러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원 같은데,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잠시 기도하고 올 수는 있지만 거기 머무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보면 세상 교육이 썩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육을 시킬 때 뭐냐면 학교를 안 보내버려. 그리고 홈스쿨링을 한다든가, 뭐 대안학교 같은 꼭 기독교 뭐만 해가지고 한데 이렇게 보낸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잘해야 돼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 가운데도 이제 대안학교 보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떤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이 뭐냐면 이 세상 교육이 너무 뭐 진화론적이고
사탄의 그런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영향을 받으면 해서 안 되니까 그 세상 학교를 안 보내고 이 홈스쿨링을 하고 대안학교를 보낸다. 이런 사고방식이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어도 그 속에서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이거 썩었으니까 너 집에서 그냥 공부해, 너 그냥 예수 믿는 애들만 모인 데 가서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뭐가 돼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야 돼.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속으로 가서 해야 돼. 근데 어려서부터 세상과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걸 극복하고 거기서 사회성을 기르고 이렇게 해서 내공이 다져진 사람들은 잘 이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완전히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내가 만난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양에 북한에 70개 교회를 세웠던 최건능 목사, 최봉성 목사는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이렇게 이제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항상 이분이 평양 시내에서 그렇게 외쳐, 예수 전당 불신 지요,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소리를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니까 말이 콜당 뛰어가지고 순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을 끌고 가가지고 막 이제 거기 경찰서에서 그 목사님을 구타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구타를 하면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또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그러게 네 안에는 뭐가 있냐고요?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하다 그 목사님도 순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근데 예수로 그런 가득 차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로 가득 찼던지 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만 외쳤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냐면, 왜? 그 예수 천당 하는 속에, 그 말 속에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계속 예수 천당 불신주, 예수 천당 불신주 계속 그게 들려온 거예요.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70개 이상 세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누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 놓치고 이 생명 다가서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 놓치고 이 생명 다가서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전하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사오니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을 닮아가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전하며 그리고 예수의 말만 듣고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그 발자취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로만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